우리 안식일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유다서 20절 21절 말씀처럼 이 안식일에 거룩한 은혜의 경험이 모두에게 성령으로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첫 시간 육신의 감사인 하나님, 죄로 오염되고 태화된 육신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그리스도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히브리 10장 한 구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하지 못했으므로 그러므로 죄를 없애하려고 죄를 영원히 종결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한 몸을 예비하셨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를 그치게 하려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과 증거를 통하여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1절 2절 보시면 너희는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증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독교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기독교란 말과 행동으로 기독교를 나타내는 것인데 기독교는 뭔가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에 이미 예시가 되는 것이 기독교다. 참 의미가 깊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기독교란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미 예시가 되었다.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복음의 능력과 순수성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인데,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보여주게 될 것인데, 그런 뜻이죠. 그도 말합니다. 기독교란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 자체가 예시된 그 자체가 바로 뭐다? 기독교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기독교란 결론만 드립니다. 예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완전히 충만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야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 참된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해를 하기를 원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연구 교재이며 참된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황소와 염소아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하지 못했다.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인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얽으면 황금 사슬이다. 이것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으로 오셨고 진짜 사람이 되었을 때 겸손의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본체에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신을 비워서 뭐가 되었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이 인성은 우리를 하나님께 묶는 황금 사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은 대쟁투를 종결시킨 문제를 세세토록 증명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대쟁투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가 뭐죠? 대쟁투의 이슈예요. 타락해버린 인간이 사탄의 합법적 포로가 되어서 사단의 주장이 사실처럼 보였어요. 이 사단의 참소 앞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성을 오셔서 이 대쟁투를 종결시키려고 인성으로 오셨다. 성경을 보면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또 다른 번역은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끝났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비밀은 종결되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하만국에게 믿음 바 되신 것이 경건의 비밀은 이미 논쟁이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심으로 경건의 비밀의 논쟁은 끝났습니다. 과연 사람이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분의 계명은 순종이 가능한 것인가? 이 논쟁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죄된 육신 속에 거하시면서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타락한 죄된 육신을 쓰고 오셔서 사셨지만 죄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문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된 육신 가운데서 죄 짓지 않은 생애가 가능할까? 우리가 죄된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된 육체 속에 거하면서도 거룩하다, 죄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으로 불리울 수 있을까? 우리 또한 우리가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 성경과 정은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만약 이 말이 예스라면 거룩하다 말의 의미는 뭔가? 뭘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에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다시 말해 사단은 아담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다. 어떻게 인간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가? 사단은 맞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럼 그분의 육체가 어떤 육체일까? 거룩의 의미가 뭘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얼마 전 본 것처럼 빛을 어둠이라 부르고 의와 불의의 경계선을 허무는 사람들이 정말 거룩함을 실천하는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 이들은 죄를 거치고 사는 생애를 가능하다 이야기할 때 그들은 뭐합니까? 비웃습니다. 비웃죠. 조롱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사단은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할 만큼 품성이 변화되어지자 완전해지자 당혹스러웠다. 당혹스러웠다. 그의 고소가 거짓말임이 발각될까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으므로 더 이상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 고소에 맞물려 예수께서 그런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켰다. 그러므로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논쟁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어졌다. 아멘. 되어졌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그분의 인성은 대쟁투를 마녀 종결시키는 영원한 해답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잘 아는 구절인지라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처럼 똑같은 혈육을 가져오신 것은, 그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뭐요? 마귀를 없이 하려고. 쉬운 질문 드리면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없어지죠? 마귀가 어떻게 없어지죠? 여러분, 죄가 사라지면 마귀는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히브리 2장 14절에서는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게 뭐죠? 죄죠. 그분은 죄를 없애려 오셨다.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 4장 15절을 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성경을 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죄악과 하나님을 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셨다. 쉽게 풀이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더 이상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마귀의 거짓말이, 마귀의 고소가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서 어떻게 되셨다? 탄로가 났다. 그분은 범사의 시험을 받았지만 뭐가 없다? 죄가 없으셨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펴겠습니다. 8장을 다시 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육신을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또한 육신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으로 율법을 생활화하심으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타락한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그 육신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무효화, 폐기 처분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화면이 보이지 않은지라 마태 4장을 펴십시오. 1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더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더라. 사단과의 주님과의 대쟁투에서 마귀는 패배하여 패퇴하는 모습이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수종하였더라. 4장 1절 11절 출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화면이 안 되는 연구로 우리 복음성경 중심으로 몇 구절을 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화면이 안 되네요.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힘 찾았습니까? 예,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 매 발걸음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꼭 같은 성정을 가졌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처럼 그런 똑같은 타락한 성정, 타락한 본성을, 타락한 인성을 가졌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마귀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똑같은 성정을 가졌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가 우리와 꼭 같은 성정을 가졌다면 인간이 당하는 것과 같은 유혹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도 타락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정이 동일하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고 주장한다. 예, 화면을 보십시오. 만약 그분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아니었다면 인간이 당하는 것처럼 시험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만약 시험에 굴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의 돕는 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싸움을 싸우러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연한 사실이었다.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싸움을 싸우러 왔다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시험과 승리는 인간이 모범 되시는 분을 모방해야 할 것과 인간이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분의 인성이다.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우리의 조력자가 되십니다. 우리처럼 시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특별한 능력을 가졌더라면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고소했을 거예요. 참소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이게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소 죄로 말미암아 퇴락하고 오염된 고통당하는 인생을 취하셨다. 예, 53장 2절과 3절의 말씀. 퇴락되고 오염된 고통당하는 인생을 취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의 수욕을 겪으셨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욕을 참고 견뎌내셨다. 뭐로요? 퇴락하고 오염된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견뎌내셨다. 예수께서는 그리하심으로 싸움 중에 가졌던 모든 이점을 인간이 가질 수 있도록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셨다. 방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다시 보면서 한 구절을 암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폈으면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지라 설명은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수께서 육신 가운데 계시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셨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해서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육신을 감싸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인간이 완전히 되었는지, 그죠? 얼마나 완전히 인간이 되었는지를 이런 표현으로 잠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모든 고통을, 모든 경험을 우리가 가진 모든 형제처럼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시험 당하는 모든 점들을, 모든 불행들을, 모든 동반된 불행들을, 모든 골칫거리들을, 모든 가능성들을, 모든 시련들을, 모든 연약함을, 모든 필요함을, 모든 슬픔을, 모든 싸움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모범이십니다. 우리의 비애들, 우리의 욕정의 힘들, 타락한 육신이 가진 정욕의 힘을 다 느끼셨습니다. 죄를 제외한 모든 면의 시험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범사에 모든 일에 한결같이 체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더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알지 못하는 그가 타락할 자를 위하여 죄가 가셨다. 그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지니고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기 위해 자신의 신성에 인생의 옷을 입으셨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의 본성과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자신 위에 취하셨다. 걸머쥐셨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고통, 모든 시험에 주님도 뭐 하셨다? 시달리셨다.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한 걸 느끼시고 고통을 다 당하셨다. 철저하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철저하게 저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모든 일의 범사에 한결같이 시험을 당해 보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주장 앞에 죄와 관계없는, 죄에 감염되지 아니한, 죄와 무관한 연약함만 지니고 왔다라는 주장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관계없는 그런 연약함은 가지고 오신 인성이지만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본 것처럼 이 말은 사실이 아님이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드리고 마칠 텐데요. 유전 법칙은 두 가지, 육체와 마음 모두 영향을 줍니까? 예. 육체만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까지요? 마음까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이 두 가지를 때문에 괴롭히고 유혹을 받는 통로가 육체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저등한 본성이다. 죄스러운 육신이다. 타락한 본성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마음은요, 육적인 마음, 타고난 마음, 유한한 마음, 인간의 마음, 어두워진 마음, 이런 마음을 타고납니다, 우리가. 거듭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본성, 이런 자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지칭이 되어집니다. 거듭난 마음들을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오늘. 그런데 죄에 대해서 유혹이 올 때 굴복하거나 저항하기로 하는 선택하는 것은 육체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입니다. 무슨 뜻인가? 주님께서 단순히 육체 정도의 배고픔과 피곤함과 그런 등등 죄가 아닌 연약함은 가지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마음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처럼 유혹과 시험에 느끼는 분량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죄의 유혹을 그분께서 우리처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몸으로 인간의 본성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입증해 보셨습니다. 한 번도 죄의 유혹에 넘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기독교, 그분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우리는 주님께서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경험이 비로소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 육체 아래에 이루어진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 통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잘 아는 진리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향한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가 사단이 온 인류를 지배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죄의 사슬을,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몸으로 오신 사실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모든 변론과 다툼은 차치하고 기독교, 주님의 생애에 나타난 품성과 그 생애가 우리의 것이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을, 우리의 무기력함을 용서하시고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를 여실히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면 기독교는 증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살보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이 일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해주셔서 힘으로 nom으로 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지만 분명히 경험하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변론으로 전파는 많이 되었지만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삶 속에 그 일이 응하기를 주 앞에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봉함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충만히 경험하여 속히 내 안에서 죄가 종식되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며 주님께서 옹호받게 하시고 이 복음이 큰 소리의 침으로 증거되게 하셔서 주님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안식일 첫 시간 이제 아버지 밤이 깊어갑니다. 우리 모든 처소를 지켜주시고 병약한 주의 종들을 특별히 긍휼을 입혀주셔서 이 안식일에 특별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